번째 시간입니다. 절망과 의심의 성에서 기쁨의 산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무더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과 소망 씨가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갇혀서 겪었던 그 고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4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동안 음식과 물도 먹지 못했고 그리고 또 육체적인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죠.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절망과 무기력이라는 내면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이 절망과 무기력을 이 철로역정 안에서 거인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절망과 무기력이라는 것이 이 성도의 신앙의 삶에 얼마나 큰 적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계속될 때 우리는 무기력에 빠질 수 있죠. 특별히 이 두 순례자 크리스찬과 이 소망씨 가운데 크리스찬이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거인이 이렇게 제안하는 대로 차라리 내가 목숨을 놓아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토요일 밤 자정이 지나고 나서 이 두 순례자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미 두셨던 열쇠,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생각이 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감옥에서 나오고 그 의심의 성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순례길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떠한 성에 어떠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든지 그분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와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과 나누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순례길에서 또 몇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 말씀을 근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순례자가 순례길로 돌아와서 길을 가던 중에 이번에는 기쁨의 산을 오르게 됩니다. 이 산은 고난의 산이 아니고 기쁨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쉼과 회복의 그런 시간인데 이 산에는 정원이 있고 과수원, 포도원과 샘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다가 그 샘물에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몸을 씻기도 하고 또 포도원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그 포도 열매들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갔을 때 목자들이 양떼를 착 풀어놓고 양들을 이렇게 먹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고 다시 순례길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지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순례자가 목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기쁨의 산이 누구의 것인지 또 이 양들은 누구의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산은 임마누엘이라는 분의 땅이고 이 양들도 임마누엘의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임마누엘이라는 분이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산들과 양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성도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이 주님의 산, 기쁨의 산에서 쉼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목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길,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천성, 시온성으로 가는 길이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가는 이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인가? 이 길이 시온성까지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인가? 늘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마귀는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이 길에서 그릇된 길로 이렇게 빠지도록 샛길로 빠지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목자들이 이 길은 천성으로 가는 길이 맞습니다 하고 아주 확신 있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또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으로 희석된 복음, 또 인본주의적인 행위적인 믿음, 이런 것이 참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아주 날카롭게 분별하고 딱 견고히 서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크리스찬이 목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천성까지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얼마나 오래 더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목자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멀어서 이르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갈 사람들은 그리 멀지 않아서 도착하게 될 겁니다.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리스찬이 또 목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 길이 안전한지 아니면 위험한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순례길을 오는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길은 또 어떤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안전하지만 위반하는 자들에게는 그곳은 걸려 넘어지는 위험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 자, 이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말씀 보면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이죠. 그 의인은 진리의 길로 다니겠지만 죄인은 걸려 넘어질 것이다. 죄인은 마침내 그 걸려 넘어질 곳에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크리스찬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고 나서 이제는 목자들이 이 크리스찬과 또 소망 씨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또 어떻게 이 길로 오게 되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 이 질문한 것은 순례길을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 기쁨의 산까지 온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대단하고 또 대견하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누가복음 13장 23,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힘쓴다는 이 단어는 적과 싸우고 투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 agoniz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괴로워하게 하다, 몹시 괴로워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괴로울 정도로 투쟁하고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괴로울 정도로 투쟁하고 싸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열심히 율법 준수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한 노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 싸우고 투쟁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애통하고 간절히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자각하고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노력, 투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라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그 믿음, 회개와 믿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의역을 하면 회개의 문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를 시인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런 철저한 이 죄인됨의 시인과 또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를 정말 이 쓰레기통에 철저하게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두 번째 이 의미는 뭐냐면 천국의 문이 지금은 열려 있지만 언젠가는 닫힐 거라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답한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을 때,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그때, 바로 이때가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야 할 때입니다. 이때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산까지 이른 자가 적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 정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두 순례자에게 이런 이제 질문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제 최고의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숙소도 마련해 주어서 이 두 순례자가 아주 좋은 쉼을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아침이 되었는데 목자들이 이 두 순례자에게 세 가지 장소, 여러 장소를 보여주는데 두 가지 장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준 장소가 뭐냐면 오류의 언덕입니다. 오류의 언덕. 이 오류의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밑에 낭떠러지가 아주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는데 그 아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래를 보라고 해서 보니까 그 아래는 산산조각난 시체들이 아주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답하기를 이 시체들은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멸망한 자들의 시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자들,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자들을 의미하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 말씀을 이 앞에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바울 당시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그 교회 가운데 특히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의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침투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부활이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에 그 로마 시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나라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특히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단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첫 번째는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20세기에도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활을 영적으로 이해하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냐면 거듭나서 새로운 영적 삶을 살게 된 이것이 바로 부활한 것이다. 이미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듭남으로 부활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서 우리는 거듭나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활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헬라 철학 이 사상 가운데 이원론이 있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 이 악한 육체를 빨리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신적 영역, 이데아의 영역에 가서 이데아라는 그 신적인 존재와 하나 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육체로 부활한다고 하니까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 부활은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종말론적인 왜곡으로 이해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시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부활의 시대가 시작됐다. 부활의 시대가. 그래서 더 이상 부활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은 시작됐다. 그럴싸하지만 왜곡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처럼 육체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부활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에 강림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강조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말이 악성 종양처럼 그렇게 퍼져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활은 말도 안 된다. 무슨 육체로 다시 부활을 하냐. 약한 육체로. 이런 사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육체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육체로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 중에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믿죠.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고 믿습니다. 영이 이만희 씨에게 강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재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믿고 이만희의 가르침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천지가 마치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악성 종양처럼 한국 사회에 많이 이렇게 퍼져왔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육체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영으로 임했다는 것은 모두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다양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돼서 오류의 언덕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 미혹된 가르침을 계속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을 딱 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마귀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 거짓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연구하고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적 체계를 교리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틀 속에서 견고하게 설 수가 있죠.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1세기 후반 그 당시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딱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체계적으로 딱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의 때에 대한 그런 징조, 그런 이제 때에 대한 말씀인데 마지막 때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가라지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을 믿고 이렇게 빠져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투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하루 한 장, 두 장 읽는 수준이 아니고 전투적으로 막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또 들었던 설교 말씀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암송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견고히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미혹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자들이 보여준 장소는 어디냐면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깊은 골짜기. 이 골짜기에 문이 있는데 목자들이 그 문을 탁 열더니 순례자들에게 그 안을 한번 보십시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연기가 가득하고 유황 냄새가 가득해요. 유황 냄새가. 그래서 그곳에 불이 막 사자처럼 막 으르렁거리듯 불이 확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에 찬 울음소리, 고통에 찬 그런 사람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옥인 거예요. 지옥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목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곳은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을 쭉 읽어보면 처음 이제
이 장망성, 멸망의 성을 떠나서 이곳까지 오는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이 크리스찬이 지옥을 경험합니다. 지옥을 경험해요. 그래서 지옥을 인식하는 것,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안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정말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영원한 심판의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이 전로역정에서도 세 번이나 이렇게 지옥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기쁨의 산에서 그 골짜기에서도 다시 한번 그 지옥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보면 인본주의적 영향 때문에 신학도 인본주의적 영향을 받아서 아주 저명한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 있지만 이 악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심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피조물을 영원히 고통받게 하시겠냐. 그래서 잠깐 고통받게 하시다가 이렇게 그냥 무로 가게 하시든지 처음부터 무로 돌아가게 하시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 천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확고하게 믿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통 당하셨는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말하기를 이 지옥의 골짜기 길은 위선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예를 소개해 주는데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와 같은 길, 지옥의 샛길로 빠져버린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좁은 길로 들어와서 십자가 언덕을 거쳐오지 않은 사람은 절대 시온성으로 갈 수 없고 도중에 이렇게 샛길로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십자가 언덕을 지나서 이 순례길로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지옥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막 손이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순례자가 서로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강하신 분, 우리 하나님에게 힘을 달라고 더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더 의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딱 북돋아 주었습니다. 두 순례자가 이제 목자들의 이 교훈을 딱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딱 견고히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목자들이 더 보여줄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언덕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언덕은 어디냐면 맑음의 언덕입니다. 맑음의 언덕. 이제 지옥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 시온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맑음의 언덕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망원경을 주면서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순례자가 망원경으로 쫙 봅니다. 그래서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시온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리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전에는 그 지옥의 그 두려움 때문에 막 손이 떨리고 막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 망원경을 가지고 천국의 시온성의 영광을 보면서 기쁨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소망이 가득 차고. 그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빨리 저곳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망원경, 이 망원경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저 천국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순례자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목자들이 한 사람씩 이 두 순례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을 주냐면 한 지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자는 안내도, 지도, 안내도를 다시 내어주고 또 경험이라는 목자는 아첨쟁이를 주의하십시오 하는 권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계라는 그런 목자는 마법의 땅이 이제 지나가게 될 텐데 절대 잠들면 안 됩니다. 이런 권면을 해주었고 또 신실이라는 목자는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산을 이제 넘어서 가는 동안 영적으로 회복을 얻고 다시 한번 영적 무장을 하고 이제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길을 가는데 행위주의자 청년도 만나고 또 7 귀신에게 묶여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두려워서 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탁 파묻힌 채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등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변덕장이 고백자, 저주받을 배교자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배도 가운데 미혹받아서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배도자도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신앙을 배반하게 됩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반드시 결국에는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오든지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이 가치관이 세상과 충돌할 때는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양다리를 거치게 되면. 그래서 이 배교에 대해 정말 우리가 더 진리 안에서 순결한 신앙으로 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계속 순례길을 가는데 또 하나의 샛길을 발견합니다. 넓은 그런 문으로 연결된 그런 샛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도 샛길촌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서 의심의 성에 이제 갇혀서 고통을 당했는데 또 샛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샛길은 어떤 길이냐면 죽은 자의 골목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순례자가 여기에 샛길로 가진 않았지만 이 철력정을 보면 작은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서 겪었던 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작은 믿음 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길을 지나다가 이 죽음의 골목길, 이 샛길 입구에서 잠이 듭니다. 잠깐 쉬어가야지 하다가 잠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순례길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항상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나태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디서 잠이 들었는가? 지옥의 샛길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지옥의 그 샛길 그 안에서 건달 3명이 나옵니다. 건달이 나와요. 건달이 나와서 이 건달 이름이 뭐냐면 약한 마음, 불신, 범죄라는 이름을 가진 건달이 나와서 이 작은 믿음 씨를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약탈을 합니다. 돈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3명의 건달을 보면 이름을 보면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따라오는 증상들을 볼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약해집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불신앙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3명의 건달이 약한 마음씨, 작은 믿음 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돈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막 폭력으로 이제 막 폭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막 대항해서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한 건달이 몽둥이를 가지고 머리를 팍 내리쳐가지고 머리에 막 뒤에 피가 나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반죽음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도둑이야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근처에 확신이라는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큰 은혜입니다. 작은 믿음 씨라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큰 은혜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어요. 도둑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큰 은혜라는 사람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갔더니 이미 이 건달이 이 큰 은혜 씨를 알아요. 그래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건달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큰 은혜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사로 딱 살아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달들이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믿음 씨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달들이 이 작은 믿음 씨의 여행 경비를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작은 믿음 씨는 여행 경비가 없어서 그냥 굶으면서 구걸하면서 이 길을 가야만 되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빼앗기지 않은 2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증명서와 보석이었습니다. 이 2가지 정말 가장 중요한 2가지 믿음의 증명서. 믿음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믿음의 증명서를 시온성에 들어갈 때 딱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성문에서 보석을 딱 제시할 때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뺏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때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세상에서 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래도 근근이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믿음 씨는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뺏기지 않았고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라 할지라도 순례길을 계속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빈곤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 믿음 씨가 믿음의 증명서를 빼앗기지 않고 보석을 팔아버리지 않았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그냥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믿음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과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 그 가치, 그 보석 같은 그 가치를 자신이 너무 배고프니까 육체적인 그 욕심 때문에 그 가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세상과 부딪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세상과 충돌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이런 가치를 팔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이 작은 믿음씨가 가진 이 믿음, 그리고 큰 은혜라는 사람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작은 믿음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았고 보석을 팔아버리진 않았지만 근데 그 믿음의 여정이 아주 궁핍합니다. 여행 경비를 다 뺏겨가지고 그 걸어가는 길이 너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큰 은혜는 강건한 큰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길에 있어서 당당하고 풍요롭게 누리며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세 가지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이죠. 가짜 믿음. 이건 뭐냐면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고 인정하는 지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지적으로 역사적 인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서 내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한 역사적 성인으로 믿는 것이죠.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요. 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작은 믿음인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자신이 죄인이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참된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서 예수님만을 의뢰해야 된다는, 예수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더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영적으로 패배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근근히 걸어가는 거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불에서 그슬린 구원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지만 불에서 겨우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인들, 믿음의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주 굳은 믿음. 다윗처럼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는데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딱 마주섰습니다. 그런데 이 대치한 상황에서 블레셋에서 골리앗, 거인이 나와서 앞에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누구도 담대히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데 그때 다윗이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담대히 갑옷도 입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확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순례 여정에서도 하나님 예비한 풍성한 약속과 선물들을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혹시 가짜 믿음은 아닌가? 또 나는 작은 믿음인가? 큰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13장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딱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고 큰 믿음에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철저한 회개,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의 삶에는 행위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는 크고 작음이 있지만 참된 믿음은 정말 어떤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자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통치를 드러내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